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9절, 10절 이렇게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이 구약성경 53쪽입니다. 구약성경 53쪽 앞에 PPT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모든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70년대에 세계적인 이 팝 그룹이죠. 보니엠이라는 이 팝 그룹이 있는데 이 보니엠 이 그룹이 아주 너무나 정말 유명하게 불렀던 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팝송이 하나가 있는데 바벨론 강가라는 이 곡입니다. 이 곡이 흑인 특유의 그 서정적인 아주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좀 아련한 그런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또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은 그런 팝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하게 된 계기가 이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죠. 이 기독교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면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어떤 신앙들, 어떤 믿음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이렇게 이 팝송이 유명하게 됐죠. 더 널리 이렇게 퍼져가게 됐어요. 거기 이 바빌론 강가의 이 노래를 잠깐 앞부분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영어 가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뜬금없이 웬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웬 팝송인가 이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팝송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팝송이 사실은 시편 137편 이 시편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꼭 이 팝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팝송의 바빌론 강가에서 이 팝송의 의미가, 이 가사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137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바빌론 강가 곳곳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 높은 데에 수금을 걸어두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은 자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구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며 말하기를 자 너희는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한 가락을 뽑아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솜씨를 영영 잊게 해주려무나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정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다오. 이 시편의 가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말할 수도 없는 기쁨과 말할 수도 없는 그 믿음,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환희 감격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 137편의 이 시편의 의미는 정말 너무나 애절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패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는 거의 한 50만 명 이상 되는 예루살렘 주민이 거의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도성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수도 앞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 바벨론 강가에 거기서 너무나도 애처롭게 그 나뭇가지 밑에서 그 그늘 아래 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137편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과오를, 지난날의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내 잃어버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것은
첫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사랑,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어느 때 순간서부터 내 마음은 너무나도 허전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허망한 것 같고 헛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나는 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내 마음은 허전해져.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하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비워지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헛된 삶이, 헛된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서 끊임없이 옛날을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애타는 마음들, 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왜 그런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첫 믿음,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와 끊임없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뜨겁다 못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지 않았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만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져 있는,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그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하니까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끊임없이 불신과 불만과 불순종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충만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금방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스페인에 가면요, 산티아고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의 이 국경 도시인 프랑스의 국경 도시에서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성당까지 거의 800km를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순례자의 길입니다. 14세기에 정말 우연히 이렇게 사도 야고보의 그 시신이 이 스텔라 성당에서 발견됐는데, 그 뒤로부터 이 산티아고 길이, 순례의 길이 유명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잠시 잠깐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가 최근에 정말 수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 800km나 되는 산티아고 이 순례의 길을 정말 갈망하면서 정말 이 순례의 길을 가고자 애를 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 이 길을, 순례의 길을 800km를 걸어가면 거의 석 달 가까이를 걸어가야 돼. 이 800km라는 거리를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언가가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순례의 길을 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의 여정을,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끊임없이 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순례의 길을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수많은 여행객들과 함께 동료를 해가면서 그 길을 가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푯대를 향해서 가면 우리의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딘가로 계속해서 시간의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지로 인생길을 계속해서 그렇게 개척하면서 갑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길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을 가져도 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슨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끊임없이 사도들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분의 집이니까, 그분이니까, 그분의 품이니까 그곳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찾아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혹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어디서 떨어졌나?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불과 같이 우리를 지옥불에 넣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옷만 입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그 첫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그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을 뿌렸던 그 어느 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힘들지 않았던 그 어느 날, 그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으로부터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얼마 안 있다가 또 바뀌게 됐어요. 마음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요.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보려고 교회를 옮겼지만 교회를 옮기면서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는, 끝내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너무나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이 권사님,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봐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네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 지점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왜 해도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믿음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그때와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바꿔야 돼. 다시 회복해야 돼. 그 믿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 오늘의 주인공이 야곱은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자신만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 혼자 축복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야곱에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너무나 상상하게 그를 축복하셔요. 내가 밟는 이 땅, 내가 다시 돌아올 이 땅을 내가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주님을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요.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그때 이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각각 행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야곱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의 그 지혜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20년씩이나. 그 2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정말 이 거짓말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그는 정말 이 마음이 쓰리다 못해서 너무나 피폐해져 가요. 그리고 겨우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을 회복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 아직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 12 아들과 함께 2대나 되는 그 엄청난 이 재산을 가지고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여정이 너무나도 먼 거예요. 그러다가 세겜 땅에서 그 딸,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이 세겜 족속에게 못쓸 짓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정말 이 힘이 없는 이 야곱이 아무 소리도 못할 텐데, 그 아들 시므온과 이 레위가 이 세겜 족속들을 다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이때 이 야곱이 너무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이 야곱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힘이 있는 족속, 이 힘이 있는 군주가 연약한 이 족속들을 사거리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야곱은 군사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린 아들들, 그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세겜의 이 남자들이 다 죽은 가운데 세겜의 그 동맹을 맺었던 부족 국가들이, 이 부족 군주들이 이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그때 주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20년 전에 네 형 에서의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서 네가 도망하였을 때 그때 만났던 그 베델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9절에서 10절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베델의 장소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는 평생토록 야곱의 이 연수가 14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야곱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아요. 대제국이었던
바로의 왕을 만나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내 나그네 세월이 험한 세월이었지만 140년의 세월이었지만 나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담대함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려면 이 베델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첫사랑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야곱과 같이 육신이 꺾어지고 육신의 장막이 꺾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적은 믿음도 다 물과 같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왜?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요 엄청나게 큰 영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믿음을 온전히 갖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커요. 지금은 돈이, 이 만몬의 새 만몬의 신이 세상의 왕이에요. 종교도 돈으로 움직여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기려면 끊임없이 사방 가운데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회복하면 우린 돈 없어도 돼요. 왜 염려가 오고 왜 근심이 오고 왜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절대 평생토록 정말 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굶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 10년 20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미래에 있는 일을 미리 그 걱정을 땡겨와서 내가 그 걱정을 하나로 머리에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염려는 죄예요. 두려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마다 주시겠다고 하시고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주님은 여전히, 내가 그때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이 신앙, 베델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신앙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잠시 잠깐 예수님을 저주까지 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야, 네가 그 무엇보다도, 너의 인생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잃었던 믿음,
그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그 많은 오랫동안의 시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그 잃었던 믿음을, 잃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을, 내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들을 싹 다 버려야 돼요. 생각, 마음, 여러분의 그 문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무엇을, 어느 직장을 갈까, 내 몸은 건강한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고백,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야곱이지만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정말 믿음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럴 준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내 잃어버렸던 이 믿음,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